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주보 보고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네, 오늘 친구들 예배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2학기 첫 예배 시간이에요. 이제 또 2학기가 넘어갔어요. 벌써 어느 순간에. 2학기에도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상 보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2학기를 시작하는 마음. 우리 예빈이가 다음 주 개강이라 했나요? 언제죠? 금요일. 이현이는 언제예요? 16일.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성아는? 금요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이는? 몰라요. 근이는 오늘에 충실한 친구. 좋아요. 2학기 시작하는 우리 이현이 마음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준비됐다고 느껴져요? 아니에요? 그럼 약간 좀 불안해요? 새 학기의 시작은 곧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의미예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잖아요. 그렇죠? 새 학기 처음에는 이제 친구도 오랜만에 보고 또 학교도 이제 프리하니까 재밌고 들뜨는데 조금만 시간이 아차 하면은 바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하기 시작하면 이거 시험범위니까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 이런 소리들 하기 시작하면 친구들 마음에 내가 또 그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구나, 이렇게 좀 힘들고 불안한 마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방학 동안 푹 쉬었어요. 근이 잘 쉬었어요? 방학 동안? 집에서 그냥 많이 봤죠? 그 좋아하는 아이돌? 많이 봤죠, 근이? 근데 학교 가면 이제 못 보잖아. 어떡해. 그걸 수업 시간에도 봐요? 좋았어.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푹 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가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새 학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그 새 시작과 같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누구의 이야기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답이 다 나와 있죠? 맞추는 사람 없나? 땡. 모세 다음에 누굴까? 이어지는 사람이. 우리 이현이가 딱 말했어요. 여호수아. 저번에 설교 때 한번 다뤘었죠. 모세가 막 1000년, 2000년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오랫동안 살다가 죽어서 이제 묻혔는데, 그럼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대로 흩어졌나? 아니에요. 그 모세가 하던 일을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작년에도 배웠고 아마 이번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그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생고생을 하면서 결국에 그 가나안 땅 눈앞까지 딱 그 강만 건너면 되는 데까지 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다고?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거다. 여기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죽고 대신에 그 모세를 스승처럼 따랐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가 하던 그 역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막 그 새로운 시작, 그 모세 때에서 잠깐 쉬었지만 다시 새롭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익숙하죠. 우리가 작년에 이 말씀 아마 그대로 했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라고 되었죠. 그 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 주변에 그 말씀 자체보다는 그 주변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라고 했나요? 어려운 일이라고 했나요?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 키가 막 요만하고 근육도 엄청 많고 그래서 힘도 세 보여.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텃세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였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2절하고 4절을 보면은 2절에서부터 4절 그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하가 근유한테서 돈을 빌렸어 10,000원. 근데 근유가 언제 갚을지 불안해. 그래서 야, 너 언제 갚을 거니까 성하가 근유를 안심시켜 주려고 그냥 갚을 거야, 갚을 거야, 갚을 거야. 이렇게 계속 안심시켜 주면서 말하듯이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약속을 지켜줄 것이고 약속은 계속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통 어디 때 많이 써요? 시험 볼 때, 중요한 일 앞두고 있을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 말씀을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라, 용감해라 라는 명령인데 무엇에 대해서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또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뭔지 봐야 되는데 목적어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 굳세고 용감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무섭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당연히 무섭지. 그 사람들 당연히 힘세지. 너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지. 근데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두고 굳세고 용감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기 때문에. 7절도 한번 봅시다. 오직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돼 있어요. 그 명령 뒤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 그 수많은 땅과 많은 민족들을 향한 은혜와 번영을 약속하신다는 그 약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실껏 실천해라.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담긴 그 성경을 까먹지 말고 그 약속이 없는 것처럼 다시 잊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정하고 살아내라고 명령하는, 그게 바로 뭐다? 굳세고 용감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또 엄청난 훈련과 많은 자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딱 그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군대로 훈련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가진 혹은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신 적이 없어. 그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 못하는 모세를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놓고서 말하게 시켰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켰어. 그런데 안 들었죠, 바로가?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12가지 재앙으로 도와주셨어요. 또 모세에게 많은 돈이 있나요? 없죠. 근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베풀어 주시고 생명물을 솟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거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서 직접 구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서 그게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1세대 모세가 광야 그 가나안 땅 앞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서 우린 여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거에 온 거다라고 저주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들어가고 돌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그 이제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굳세고 용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굳세고 용감하게 이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그 수많은 그 힘세고 그 굳건한 성들 가운데 있는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굳세고 용감할 때 얻는 결과가 바로 순조로움이. 그리고 그 순조로움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굳세고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과 함께 하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굳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을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어떤 약속?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어요. 친구들,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새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순조롭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순조롭다고 하면은 우리의 그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승리, 순조로움은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걸 수련회 주제 때 계속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조로움 그리고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이제 2학기 시작되면은 다시 담임 선생님도 만날 거고 학원 선생님도 만날 거고 그리고 한 2, 3주만 있으면 중간고사도 만날 거예요. 와, 너무 신난다. 시험 범위. 네. 그 설렘과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 막 이제 친구들 설레가지고 막 야, 너 방학 때 뭐 했냐 이러겠지. 근데 그 설렘감 들뜸이 얼마 가지 않아서 도전이 다가올 거라고. 그냥 도전이 다가올 거라고. 우리 단우, 성화, 성은이, 호세한테 도전이 다가올 거라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야? 어려운 일 마주했을 때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 얘들아, 우리 친구들 조용히 하면 시작할 거야. 그래, 조용히 하면 시작해. 오케이, 됐지? 할 수 있어? 조용히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았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에도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우리가 소망하고 지금 이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새 학기를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과 불안과 걱정과 함께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굳세고 용감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순조롭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시고 찾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으며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 살아가고자 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학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 학기 동안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